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최근 한 현역 군인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서 군대에 복무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네,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군 인권센터를 군기 문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최근 육군의 20대 남성 하사가 휴가 기간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A 하사는 성전환 이후에도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근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하사의 군 복무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한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군인권센터의 반발에 냉담한 상황. 이미 군 병원에서는 해당 수술 후에 복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A 하사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도 그가 전역할 것으로 예상하고 허가해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또 둘 중에 한 측이라도 성전환자의 복무가 가능한지 먼저 면밀히 검토했다면 아마 수술 전에 전역이 결정났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성전환 하사 이슈에 반박하고 있던 여러 시민단체들은 A 하사가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다른 여군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A 하사가 현재 성기만 떼어낸 상태고 아직 골격은 그대로 남자이기도 해 호르몬 시술과 관련해서 아직 여자로서 여군이 될 수 없고 여군들은 A 하사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심각한 불쾌감을 가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여군 입대가 경쟁률이 높음에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 여군으로 편입되는 것은 평등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군은 뽑는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자동 편입된다는 것은 공정성의 위반입니다. 또한 여군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며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의 행보에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요셉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들은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국방부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군인권센터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대한민국 군대를 우롱하며 군기를 문란시키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며 많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성전환 수술이 웬 말이냐. 군대 내 성전환 수술 전면 금지하라. 국가 안위를 보호하는 군대. 군 조직 생활 안에서 개인 신상의 변화는 인권과 자유만을 앞세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배적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특별한 나눔의 현장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봉사단이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설날 사랑 나눔에 나선 건데요. 동자동 쪽방촌 400여 가구에 한과 세트가 전달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분주한 손길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설날 사랑 나눔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외롭게 보낼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성진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회장은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 노숙자들에게는 가장 마음 시리고 아픈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오늘 쪽방촌을 찾아 400세대에 선물을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을 감싸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랑 나눔에는 일산광림교회 성도 3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선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전해진 사랑에 주민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고생하시니까 고맙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심평식 사무총장은 새해에는 선교의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어려운 이웃들, 탈북자들,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땅에 정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한교총과 한교봉의 사랑 나눔을 되새기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광야아트센터가 2020년 기독 뮤지컬 첫 번째 레퍼토리로 진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오는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흥행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착안된 이번 공연은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아도나이 왕자를 기다리면서 7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여인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성경 중 가장 어렵고 무거운 예언서로 알려진 계시록을 쉽고 재미있는 뮤지컬 스토리로 창작한 요한계시록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고 설 연휴 기간 중 24일과 25일, 27일 3일간 오후 1시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관계 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국가가 신앙 행위를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학생 스스로가 다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이고 사립학교 역시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에서는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 번 네팔의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네팔이 인도와 중국의 적대적인 NGO에 대해 자국의 활동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네팔 어요셉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발표의 의미부터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네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팔의 그 이웃 강대국들이죠. 인도와 중국의 그 요구에 순응을 해서 그 두 국가에게 적대적인 NGO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적대적이라는 말은 그 두 국가의 이익과 배치되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이 조치가 취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배경이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한 일부가 카타르나 사우디나 터키 같은 그런 무슬림 국가로부터 자금을 유입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인도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극단주의가 발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네팔도 힌두교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 네팔 스스로 그런 조치를 내리면 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인도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명분이 생긴 것도 어쩌게 보면 네팔이 쉽게 인도의 요구에 호응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매우 우려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사실 NGO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에서도 그 선교적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NGO들 역시 순수 민간 구호 기구로서의 성격으로 더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그 NGO나 또는 한국 선교사와 연관된 NGO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일은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무엇보다 무슬림들을 향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성격의 NGO들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보이고요. 다만 인도나 중국이 점점 갈수록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또 박해하는 정책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팔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또 역시 그 우려대로 현재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압박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또 선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팔이 인도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한 이런 상황들은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제관계 이해를 통한 선교 전략도 다시 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팔의 어요셉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팔은 국민의 80%가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강력한 힌두 정책의 영향으로 네팔 역시 힌두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종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은 바로 현지인들을 세우는 것일 겁니다. 바로 그런 희망이 네팔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ry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ing that God. Harry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ry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ry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한국창조과학회가 성경적 창조론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의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때인데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요즘 활동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 창조과학회는 성경적 창조신앙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 학교와 이제 기독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안학교들에서 그 창조론과 세계관에 대한 강연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창조과학회는 역사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창조과학회 주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올해가 이제 창조과학회가 설립된 지 만 39년 되는 해인데요. 1981년 1월 31일에 한국교회를 진화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성경의 구원이한 모습을 지키면서 창조신앙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초대 회장님이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과학회 설립에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 김준권 CCC 대표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런 말씀하셨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1885년도에 아펜젤하고 언더우드가 공식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거, 그리고 이제 1911년도에 이제 성경이 한국어로 완역된 거, 그리고 1981년도에 한국 창조과학회가 설립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다음 세대, 특히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불씨가 되는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학 캠프, 그리고 창조신앙 교육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창조학 스쿨, 그리고 다양한 창조학 관련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창조신앙 회복 교육을 위한 이제 교재와 미래 영상 자료들을 이제 제작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초청한 창조학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역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찬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특히 성경적 창조론 운동을 벌이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그 성경적 창조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창조신앙이 확실해졌다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날 그 어느 해보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혼란난 혼탁스러운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실 성경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주일학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세상 지식과 진화론과 타협해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성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제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창조신앙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시급하죠.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신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교단들과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르기까지 연대하고 협력해서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성경적 창조론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적 창조론을 알리고 교육하시면서 종종 오해가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부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를 창조과학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창조과학이 도대체 뭐냐? 이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에 이루어진 그 창조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종합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세우는 사역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게 됐니 물어보면 이제 성교육
그걸 받으면서부터 어떻게 여자가 홀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부터 못 믿게 됐니?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과학 시간에 진화를 배웠는데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이면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믿긴 믿지만 역사적 인물로 믿을 뿐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죠. 네.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게 되면 재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론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의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아담의 역사성이라든가 죄의 기원이 무시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역사성도 이렇게 부인하게 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무시되거나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 교회를 따르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창조론을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내용들을 진화론과 타협해서 해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주장이 이제 그 타협비론 또 비성경적 창조론인데 이거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죠. 어떤 점에서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무슨 유신진화론 타협이라는 것은 창조도 제대로 못 믿고 진화도 제대로 못 믿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문적으로도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일견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결과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제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네. 교회로부터 점점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기 시작하거든요. 네. 유신진화론 타협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유신진화론 진화적 창조론을 받아들여서 몰락한 유럽 교회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죠. 예.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네.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창조과학회를 무슨 하나의 말씀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단지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 이용해가지고 사실임을 변증할 뿐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앞서서 교회 학교라든지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으면서 바벨론 학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죠. 믿음이 아주 굳건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거 같아요. 너 영적으로만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해라. 이성적으로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주류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 때문에 빅뱅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세상 과학하고 혼합해서 해석하려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교육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과 혼합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오직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렸다고 이 시대에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교회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에 기초한 교육 그리고 그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A 여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군대 복무를 희망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설날 사랑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0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북한이 19년째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전 세계 그리스도인 8명 중 1명이 신앙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 박해가 심해지는 국가들 그리고 그곳의 신앙인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